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참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참 연보는 뭐라 그랬어요? 블레싱, 응? 축복이란 말이에요. 참 연보라는 거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여러분 극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좀 너는 좀 빠져라, 너 힘들지 않냐?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역에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 말이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응? 그래서 목사님도 그 전에 말이죠, 있을 때 오고 없고 참 힘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이해하란 말이야. 야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부르시고 하늘 소망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부르시면 아유 귀찮네, 짜증나네,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냐, 내 사역에 내 일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최하은과 함께, 이 은혜와 함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 같이 하자 그 말이야.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저희 이 교회 옆에 크게 건축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여러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미리 준비해서 해라 이거야.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지. 여러분 누구 체면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서 또 이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신경 쓰이겠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욕자나 김해찬처럼 착한 사람이 오늘 온대 그러면 좀 편하게 말이야. 여러분 헐렁헐렁 말이죠. 그렇게 뭐 착한 거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라 이거야.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어디를 도와준다, 감동을 줘서 뭐 헌신을 한다, 그러면 이 갑을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뭐 갑이고 말이죠, 무슨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도와준다는 건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은 공의로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있고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구워주는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구워주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축복의 통로란 말이야. 여러분 내 축복의 통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이 되고 균형이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그러면 야 목사님 저 사람은 저거 도와주면요 엉뚱한 데 써요. 아니 목사님 저거 좋아하면 또 술 먹어요.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관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있는 사람을 본단 말이야.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게 복 받은 사람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묶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심령이 상하고 말이죠.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날마다 브레싱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의 씨를 축복을 여러분 계속 심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은혜를 보시는 분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연보는 뭐냐? 블레싱, 복을, 축복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1강인데 따라하세요. 전쟁의 승패.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하나님이 계시하고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알게 되고 깨닫게 돼. 여러분 애써서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냐? 성령의 감동이 쫙 임하면 알아져. 이게 지식적으로 깨달아져. 오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이 쉽지 않아요. 1절만 봐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응? 이게 애매모호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전쟁 세대 없죠? 응? 권사님만 오더라도 전쟁 세대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간접적으로 전쟁 영화라든지 여러분 또는 요즘에 뭐 러시아와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역사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전쟁의 승패, 전쟁의 이고 지는 결과는 뭐에 여러분 이 영향을 가장 받을까요? 여러분 무기가 말이죠. 첨단 무기가 말이죠. F-35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 어마어마하대 가격이. F-35처럼 뭐 첨단 무기, 킬체인, 여러분 뭐 이런 거 말이죠. 이 지하벙커까지도 이 축구장 5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거든. 이런 무슨 첨단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이깁니까? 아니면 병력이 많아야 이깁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이죠. 우리가 아는 말이죠. 군사들의 사기가 여러분 이 짜지고 충천해서 여러분 그래야 이깁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 이기고 지냐 이거야.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뭐냐?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전략에 있다는 거예요. 전략에. 여러분 자, 전략이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야, 제가 TV를 틀어보니까 말이죠. 이수신 장군이 나오더라고. 이수신 장군이 불멸의 이수신 나오더라고. 요즘에 신세대들은 이수신 장군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불멸의 이수신. 목사님처럼 아재 세대는 뭐냐? 성웅 이수신 그랬어. 응?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성웅 이수신, 응? 충무공 이수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조선에는 여러분 목선 있죠? 응? 이게 뭐 이 나무째기로 만든 여러분 목선 정도 수준의 12척분이 없었어요. 12척분이. 그리고 거북선 한 척 해가지고 13척이야. 근데 일본 왜군들의 이 전함은 말이죠 133척. 여러분 어떤 기록에는요 333척이래요. 그러면 적게 잡아도 말이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적게 잡아도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이게. 그런데 이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여러분 이 통영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이런 돌뿌리처럼 이게 섬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바람이 불다든지 파도를 보고 말이죠. 물결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전술 전략을 바꾼 거야. 이게 뭐냐? 그 유명한 여러분 학진전법이라고. 학 있죠? 학이 쫙 날개를 펴봐. 그러면은요 이 목성 같은 게 여러분 이 넓은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쫙 펼치면요 여러분 적군이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뭐냐 해군 병력을 가진 거야 이게 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 적을 딱 여러분 숙이고 또 어떨 때는 학처럼 쫙 접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접으면 말이죠 배도 여러분 바다도 백길이 있단 말이야. 백길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배만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백길이 이렇게 형성을 만들어 그 순식간에. 그러면은 뭐냐 아무리 여러분 군함이라고 할지라도 뭐냐 배가 하나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냐? 여러분 이 13대 1의 여러분 이 뭐예요? 싸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이긴 게 뭐냐? 전순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뭐냐? 이 배가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진을 여러분 이 구성하잖아요. 진. 아군이 있고 적진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수백 척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3대 1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군의 입장에서는 13대 1 싸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해전사에 아주 유명한 이게 뭐의 승리야? 전술 전략의 승리란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을 놓고 무슨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전술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형이나 상황, 전략이 어디서 나와? 현장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스터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앉아가지고 무슨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을 고치고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소경은 침을 뱉어가지고 고치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이 발로 주고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고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뭐냐 귀신이 들었으니까 귀신도 뭐냐 영인데 인격이야. 그러니까 인격이니까 뭡니까 무시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아주 모멸감을 주는 거야 이게 귀신에게. 여러분 그래 나가지 이걸 무슨 귀신을 대접해주면 이게 나가겠어요? 안 나간단 말이야. 그것도 인격이란 말이야 귀신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야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장사하니까 야 장사해 가지고 대박 쳤대. 근데 똑같이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야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기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사 왔다고 칩시다. 이사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탐방을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하지를 못하니까 탐방을 올 거야. 그러면은 뭐냐? 여러분 그냥 여러분 놔두면 뭐냐? 아유 사랑도 없네.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네. 또 한편에는 여러분 붙들어주면 아이고 욕심도 과하네. 여러분 어떤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술 전략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뭐예요? 여러분 상황을 모르고 전술 전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할 때 전략이 나옵니까? 어떠할 때 전략이 나와요? 위급절실할 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위급하고 절실할 때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궁죽통이다. 이게 뭐냐? 궁하면 통한다. 응? 여러분 이 한자 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록을 잘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육체에 행한 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왜? 겉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배후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울 병기는 그러니까 즉 무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1절부터 풀어가다가 2, 3, 4절의 의미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사님이 뭐 유도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담대하면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거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너희를 대하여 담대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얘기가 얼핏 들으면 바울이 한 얘기처럼 들려요. 맞아요. 바울이 한 얘기가 맞아요. 바울이 한 얘기가 맞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영적 상태라든지 말 습관이 그런 거야. 지금 그런 건데, 너희들이 그런, 여러분, 이 얘기를 바울이 빗대서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바울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겸비, 유순하고 부드럽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뭐냐, 아주 냉정하고 아주 그 뒷담화를 치고 욕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우리를 떠나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냉정하기가 짝이 없고, 여러분 뒷담화 치고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걸 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진 속뜻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한 얘기는 맞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하늘소망교회 강선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고집도 세고, 아유, 그 저기 해가지고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좋은다든지 잠깐 깜빡 잠을 자면 사랑도 없이 말이죠, 눈 떠. 그리고 큰 소리나 치고 사랑도 없고 말이지. 여러분, 그리고 헛 얘기 또 하고 헛 얘기 또 하고 말이죠. 소리나 지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뒷담화를 이렇게 쳤다고 그래. 저도 알아요. 여러분,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뭐냐,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 여러분, 자녀가 같다고 그랬어. 자녀가 표정만 보면 엄마가 아버지가 알아 몰라. 여러분, 말만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표정만 봐도 아유, 새끼 저거 꼬였구나 저거. 아유, 저거.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자, 내용은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 그 상태야. 야,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바울이 한 얘기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의미를.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아주 중요해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담대하면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을 두고 고린도 성도들이 늘 했던 말 습관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요. 같이 있을 때는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 있는 척하면서, 우리가 떠나 있으면 냉정하기가 짝이 없고, 그리고 욕이나 하고, 여러분 센 척하고,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여러분 핏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는 뭐냐, 바울이 개척을 해서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책임졌던 바울이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 오해가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기름진 것처럼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 편지를 쓴 거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한 비아냥거린 걸 쓴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기 또 보세요. 또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이 있어요. 논리적 순서라면, 자 보세요. 논리적 순서라면 이렇게 하고 나서 야, 너 교회 장로가 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교회가 장로가 되면서 성도들하고 한통속이 돼서
그 성도들 모르는 성도들 가지고 한뚝속도가 돼서 가르치지 못할 망정 뒷담화를 치냐? 네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책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뭐라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때로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제 야단을 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바울이 성화된 사람입니까? 아직 성화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뒤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 온유라는 말은 뭐예요? 따스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야.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이죠.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넉넉함이란 말이에요. 넉넉함. 자 사실상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쉽지 않다고 그랬죠. 1절 내용은 누가 말한 내용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얘기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빗대서 얘기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야 내가 강선문 목사가 보면 사랑도 없고 때로는 헛말 또 하고 또 여러분 큰 소리나 치고 한 나 강선문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편지를 쓴 거야.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의도가 담아져 여러분 있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사천리로 그냥 읽고 가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라 그랬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 의도가 담아져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 이거야. 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바울이 야 니네들이 나를 빚고 오고 뒷담화를 치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따뜻하게 내가 그래도 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통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면 맞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키워보면 엄마가 팍 열불이 나. 여러분 화가 여러분 북받쳐 올라요. 말을 안 들어서 속을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꽉꽉 눌러 여러분 가면서 온유와 사랑으로 여러분 관용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런 표현을 여러분 취하겠는가? 당연히 사랑이 전제가 되니까 그럴 거란 말이야. 여러분 뭐냐? 아주 누르고 말이죠. 여러분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무지무지하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해대고 싶어. 성질 나는 대로. 여러분 그런데 나지만 목소리를 톤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해서 목소리의 톤을 깔고 말이죠. 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 그러지 마. 응?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우리 로이 욕을 했다. 응? 이 새끼야. 그러면 새끼야 하지 마. 응? 새끼야 하지 마. 그래요 얘가. 여러분 응? 알았어 새끼야. 그러면 이게 뭐 화가 난 건 아니란 말이야. 막 열불 나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화가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르고 너 잘해.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이게 더 무섭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한숨을 푹 쉬고 여러분 이를 여러분 탁 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보다도 더 세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마지막 경고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꺼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을 마지막에 표현한 거라고요. 자, 경고의 의미가 커요. 여러분 말씀 사이에 여러분 나 바울은 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 한 말씀 한 거를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뭐 벌써 이 설교가 1절 오는데
3분의 1이 지났어요. 1절만 오는데 자, 제가 뭐 잘못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깔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2절로 이제 또 갑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의 본 의도가 쫙 드러나는 거야. 내가 떠나 있을 때는 너희들에 대하여 담대하다면서 내가 떠나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욕이나 하고 냉정하고 있을 때는 사랑스럽게 하고 사랑해주는 척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너희가 나 없을 때는 너희들에게 냉정하고 또는 때로는 욕한다면서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를 대할 때 내가 담대함이 안 나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 만날 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욕이나 하고 그런다면 욕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너희들을 만날 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야. 2절에 여러분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야. 곡해를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 이거 마귀가 오는 역사죠.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왜곡 곡해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 영적인 마귀는 뭐라 그래요?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영이다 그랬어. 꼬불꼬불한 영. 이게 영적인 이 세계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먼지와 같아요. 먼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말이죠. 먼지와 같은 건데 이게 내 몸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가공할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여러분 열이 나고 말이죠. 여러분 기저질환자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눈이 시뻘개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꼬불꼬불한 영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꼬여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 꼬였냐 너?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 안 하고 말이죠. 인상 쓰고 있으면 또 왜 그렇게 꼬였니?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은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밑으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참 해가지고 하는 태도가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목회하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다. 육신의 일 때문에 목회하는 자로 여겼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내용 배경을 2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뭐야? 자들에 대하여 다는 아니죠.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물론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바울이 오해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성도들 간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 같아. 신방 다니면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꼬인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여러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진을 파하기보다 어려운즉 그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 그랬어. 뭐냐? 여러분 노엽게 한 형제 꼬연 형제하고 화목하기가 견고한 진을 파하기보다 어렵다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다투면 산성 문빗장과 같다. 문을 여러분 걸어 잠근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여러분 설명하고 여러분 이해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악한 영의 역사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고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다 이거야. 자, 여러분 지금도 있단 말이죠. 자, 보면 다음 절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중반절에 보면 10장 2절에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이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사납게 여러분 욕 나오지 않게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팍 끌어오른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뿔따구가 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열받은 거죠 이게. 그런데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에 있어서 행하는데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여러분 여러분 싸우면 100점 100패 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만 남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불 나잖아요. 이게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확 뒤집어 엎고 싶고 말이죠. 뿔 따고 나는 대로 여러분 해대고 싶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목사님 같으면 해댔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끊임없이 해대고 나서 또 수습하고 말이죠. 이게 돌고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예요? 정답은 육체대로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성도들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파 고파요. 근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여러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야. 왜 시험이고 유혹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러면 이게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전혀 그거 유혹이 안 돼요. 왜요? 나는 돌을 갖다가 떡을 명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게 시험이고 유혹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현장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정말 동료나 주변 상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비하고 말이죠. 얄쌉하게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부러 덫을 놓고 말이죠.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연약하니까 슬금슬금 여러분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맞대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손발을 묶어놓고 말이죠. 억울하고 참기가 죽기보다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나는 육신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겠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느냐 이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자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강력한 진인데 이 진을 파쇄해야 된다는 거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싸워야 될 거예요. 자 진짜는 여호수아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진영.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그 전에 목사님이
대형 교회 다녔을 때 마포대교고 뭐 서대문대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교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이죠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청년 목회를 하는데 전쟁 용어를 써요. 1진, 2진 그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진영이라는 얘기예요. 진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진이 무너진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끝나고 승패가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망대, 여러분 등대 비슷한 게 있단 말이야. 거기에 뭐냐? 여러분 자기네 여러분 뭐예요? 진영에 깃발이 휘날려요. 거기에 망대 파수꾼이 있고 말이죠. 근데 거기를 파쇄하고 거기를 무너뜨리고 그 깃발을 여러분 내리고 자기네들 깃발을 꽂을 때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야.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진영 안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망대가 있어요. 망대 깃발이 날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6.25 전쟁 때요. 여러분 이 인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중앙청에 뭐예요? 여러분 중앙청에 대한민국 국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지고 나라가 일촉즉발에 이 망이 갈 때 여러분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을 수복할 때 뭐냐 인공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를 딱 여러분 뭐냐 꽂았단 말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모 사단은 여러분 이 사단 기가 없어요. 6.25 전쟁 때 이 깃발을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그 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때 뭐냐 그 길을 잃어버렸던 깃발을 여러분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고. 자 그런데 견고한 진 그거를 알면 싸울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진이 쫙 뚫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뚫려요. 뚫리면 마지막에 망대를 사수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너지면 최종적으로 그 깃발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반대로 따지면 우리가 대승리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그 앞절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싸울 무기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높아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는 모든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 뭐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겁니까? 뭐냐?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을 잘해라 이거야. 이 서재희 목사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죠. 생각의 싸움.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딱 보니까 탐욕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중심을 보지만 마귀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본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 생각을 확 여러분 받아들여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은. 그런데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보통 생각이 장악을 되면 뭐냐? 말이 부정적이 돼요. 이 사람이 악한 게 여러분 들어갔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죠. 말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 두려움이 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무서워요. 여러분 야 이러다가 이거 바꾸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오죠. 근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두려우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우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 두려운 게 임해버려요. 이게 마귀가 오는 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두려움을 여러분 딱 보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여러분 장악을 해버리니까 염려 걱정으로 잠을 못 자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다고 돼? 여러분 병들고 여러분 묶여버리고 말이 부정적으로 돼버려 이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그러면 죽여준다는 거야. 여러분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잘하시라 이거야. 이게 견고한 진이라 이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 왜인지 모르게 될 것 같고 말이죠. 야 기쁨이 오고 말이죠. 야 여러분 감사가 오고 말이죠. 은혜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 여러분 악한 마귀도 여러분 뭐냐 벌써 마음에 부정적으로 마음을 바꿔버려. 이걸 빼앗아 버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견고한 진이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성질 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여러분 하면 100점 100패라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베드로처럼 일을 저지르고 수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일을 저지르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 자 그러면 적장 앞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내 경험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그게 여러분 승리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머리로 이성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게 도둑놈이야. 영감 아 저거 도둑놈이다. 날 죽이러 왔다. 강도다. 그런데 이거를 쫓아낼 힘이 없어. 영역이 없다. 이거 영역이. 오늘 여러분 그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기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서재희 목사가 뭐 어떤 애는 뭐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임재가 임해가지고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부감이 이런 그거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요. 이거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담에서 도상에서 여러분 푹 여러분 쓰러져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탁월하게 하나님이 예언도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여러분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으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호수아에 보면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여리고에. 그랬더니 여호수아 앞에 말이죠. 여러분 군대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큰 칼을 빼들고 말이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함이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 자기의 수준이 말이죠. 자기의 수준이 여러분 40년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폭로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실체가 폭로된 거예요. 이게 40년 여러분 걷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중앙의 보좌의 중심에 모신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 모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아플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은 그냥 마술사 정도로 불러 제끼는 나의 피로나 채워주는 그분으로는 알았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여러분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이야. 10하루길.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40년 돌고 들어온 거야. 이게 뺑뺑이 친 겁니다. 이 이면은 뭡니까? 불순종이야. 불순종.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결과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장수가 칼을 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현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랬어. 뭐예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왔어. 나는 너의 대장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야.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에 출애굽한 홍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군대 여러분 이 군병들이 누구 얘기 들어야 돼? 대장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대장 얘기. 나는 너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 제꼈어. 미급할 때만 하나님을 불렀어. 그러나 가나안 지역,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은 이제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통치의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란 말이야. 아멘 오셔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당연한 측면이지만 결국은 그 한 군데 관통하고 지나는 핵심 개념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가 착해서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택하고 부르신 거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야.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무당도요.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접신 받고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무당되는 이것도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냐? 이 사람이 하도 들볶이니까 살라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 신을 여러분 내린 곳을 받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세전에 내가 무슨 착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통치 아래 사는 게 무엇인지 연습하고 훈련되는 게 신앙생활이요. 핵심 개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간섭이었어요. 그 구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야. 보호자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보호자, 내가 내 주인 된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자를 내어 드리는 거야. 이 싸움이 신앙생활의 싸움이요. 내가 힘으로 됩니까? 내가 능력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팔자 운명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어.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아 안 되는 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니 예찬이하고 하은이가 이제 부부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부부가 되면 경험이야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랬어요. 온전하게 될 때. 제가 목사님이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불교에 여러분 수계까지도 받고 법명이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되게 해가지고 어느 날 찾아오셨어. 그런데 결국은 그때는 캄캄했는데 이게 은혜였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 같은 게 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성골이야 진골이야? 응? 여러분 집안이 해골인데 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시고 예수 믿는 것 자체만이라도 기쁘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게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되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무지함이 잘못된 신앙과 만날 때 이거는요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라 그랬어. 내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방향성이야 방향성. 여러분 내가 광주를 가면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광주를 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경부선을 타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방향성이라. 진리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여러분 한국은 기복주의, 성공주의, 고지론적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한국 기독교 안에는 많은 잘못된 욕망이 잉태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물이 돼가는 아주 비뚤어진 현상이 많아요. 인터넷 뉴스 떠보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마다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목사 장로가 뭐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그 중심이 폭로되는 민낯을 보면서 말이죠. 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오래전에 구호, 여러분 그런 구호가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여러분 이 야망도요 내 속에 있는 목적을, 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면서 서면서 안 되면 금식까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긍정의 힘, 내가 원하는 거 무슨 이루어내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